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이름은 축복장이라. 그런데 68절의 말씀 가운데서 딱 14절의 말씀만 축복에 대한 내용, 나머지는 전부 저주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라는 명령보다 하지 말라는 명령이 훨씬 더 많습니다. 4계명, 5계명 하라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8계명은 전부 다 하지 말라. 왜 하나님, 부정적인 하나님이라서 자꾸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저주 이런 것을 이야기하실까? 그런 것은 결과는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명령은요, 자비로운 경고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교육은 무엇이든지 부정적인 명령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우리는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자꾸 하라 그래. 자꾸 하지 말라니까 사람이 어찌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요. 정말로 그럴까요? 세상에서 하지 말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부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보고 거의 99%죠. 하라는 말보다는요, 하지 말라는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인 분들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자꾸 하지 말라.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만나고 있습니까? 권심이 심겼다고 했습니다. 하지 말아요. 안 됩니다. 자꾸 막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우리가 떠올리기도 싫은 저주의 구체적인 목록들을 우리에게 자꾸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 그럴까요? 그런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꾸 지겹게 왜 자꾸 저주만 나열하나? 목사에 빨리 병원 가면 되지. 그죠? 저도 빨리 병원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경고성, 알람 장치인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저희 어릴 때 저희 집에 몽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한문으로 개심봉 그렇게 썼습니다. 괘씸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개, 고치는 개자, 마음 심자, 몽둥이 봉자 그렇게 써놨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떼어놨습니다. 그 몽둥이로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만요. 항상 경고성이 있습니다. 일종의 경고 장치죠. 조심해라요. 조심해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자체가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므로 그들이 당해야 할 고통을 당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마치 저주 목록 같은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써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오늘 보면은 3가지 경고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어떤 전쟁을 만나든지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적인, 정신적인 질병을 가르쳐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것이다. 무슨 일 하든지 안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씩 좀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전쟁이 일어날 때 망할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니 네가 그들을 치려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낼 자가 없을 것이며 한 길로 치려 나가고
나중에는 7길로 도망간다는 이 패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그림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7절 말씀을 뒤집어 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망해하시리라, 패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순종하면 무슨 전쟁을 하든지 만다고 했습니까? 이긴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적군들이 너무나 고무도 당당하게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네 앞에서 혼비백산해서 정신없이 7길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도망갈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그와 같은 역사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무슨 전쟁을 만나든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전쟁을 일으킬 경우도 있고 저가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저들을 치기 위해서 너무도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한 길로 나갔다 할지라도 결국 7길로 막힌다고 했으니까 도망가게 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치려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며 또 네 땅의 모든 나라 중에 마고요 흩어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자주 실패가 거듭되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고 전송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25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네 적군 앞에서 너를 막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기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네가 무슨 전쟁을 만나든지 피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신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만난 난공불락의 성이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어요. 여세 동안 매일 아침마다 성 한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이랬지, 나는 7바퀴를 돌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고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 때에는 큰 소리로 외치, 할렐루야라고 외치든지 아멘이라고 외치든지, 그죠? 주여라고 외치든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외쳤던 말입니다. 그 외칠 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난공불락에 그 중국의 북경에 있는 그죠? 만리장성과 비슷한 성이 그 당시에 봤던 성이 있었어요. 그 위에 차가 지나갈 정도로요, 얼마나 두텁고 높은 성인지 모르겠어요. 그 성에 지진이 나서 안쪽으로 와 무너졌어요. 손 한 대 뚫고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성을 노략질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복한 성이 뭐냐면 아이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도 좋게 그 성은 참 작은 성입니다. 그래 정답을 보내보니까 이 성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3천명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3천명을 군사로 올려버렸는데 말입니다. 아이가 다를까? 그 큰 난공불락 여리고성도 이기는데 두 번째 그 자그마한 아이성에게 피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취하는 모든 전리품들은 첫 번째 성의 것이니까, 내가 붙여서 준 것이니까 너희가 취하지 말고 다 온전히 내게 말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지파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보물이 탐이 나가지고 신할산 외투 한 벌하고 200세겔 은과 50세겔 금덩어리 하나를 갖다가 자기 장막에 다 숨겨놨어요. 지도새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비를 보니까 딱 아가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불순종하면 내가 너로 전쟁에서 막게 하겠다? 피하게 하겠다. 우리가 무슨 결정을 앞에 두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어떤 것이 이기게 되지 않습니다. 설사 이겼다 해도 그것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이 이어쌌어요.
유다 군대를 얼마나 모욕하고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 사람이 막 뺏깁니다. 근데 하나님 참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아수르 군사를 다 죽였어요. 열왕기하 19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열국으로 많은 주의 백성들을 흩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마고요 흩어지고, 이것은 전쟁 포로로 잡혀갔어요. 종으로 끌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호구지책으로 먹을 것을 위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4절에도 그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지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거기서 네가 알지 못하는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 말기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 흩으십니다. 하나님 흩으십니다. 예레미야 24장 9절에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가 계속 이렇게 불순종하면 유다를 많게 해서 내가 흩어버리겠다. 뭐 성경 여러 곳에 예레미야 수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돼서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종으로 팔려갔다 그 말이었어요. 전쟁 포로가 된다 그 말씀이었어요. 비참하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심지어는 장례도 치를 수 없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라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이 시체를 준다는 것은요, 저주받은 죽음의 한 묘사입니다. 성경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의 죽음을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1절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첫 단추를 잘못 꼈거든요. 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들에서 죽으면 개가 먹을 것이고,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을 것이고, 들에서 먹으면 새가 그 시대를 뜯어먹을 것이다.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죽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스라엘 왕 바하사입니다. 열왕기상 16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그 다음에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고,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던 사람이죠. 열왕기상 21장 24절에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말이라 먹어요.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죽는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 시체를 거두어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흩어지게 되죠.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 시체를 장례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지 않는다. 내가 이와 같은 언약을 줬을 때 너희가 그 맺는 대로 살기로 순종하겠다고 작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기면 여호와께서 이런 우리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돈이 있어요, 뭐 이기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이기기 위해서 작전을 잘 짜고 아무리 사람들을 포섭한다 할지라도요, 이기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죠. 역대상 21장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승리와 위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한번 합시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기기로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기기로 하시죠. 뭐든지 이기기로 하십니다. 저도 마지막에는 이기고 싶어요. 그런데 이기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이김의 복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순종하면 이기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 항상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으로 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입니다. 암 아닙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종기, 계혈병, 피부병. 다른 번역에 보니까 악성종기, 치질, 옴, 섭질. 요즘 사람들은요, 아이를 또 아토피가 돼가지고 심한 사람은 암에 잡을 거죠. 얼마나 끓는지 그 조그만 아이들이 피가 나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희한한 병들도 다 있어요. 단순히 이것이 피부에 닿는 병만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장 속에 나게 되어지는 거죠. 암이 되는 거죠. 그죠? 거꾸로 말하면 이게 암이에요. 밖에 닿으면 피부병이지만 안으로 닿으면 뭐가 됩니까? 암이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있어요. 아유,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막 참고 살지 뭐. 하루 이틀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별 방법을 따서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토피를 회복하고 어른들은 전에 듣지도 못한 대상포진으로 고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을까? 우리가 사방팔방으로 낫게 하기 위해서 막 별의 별소리를 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보죠. 깨닫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순종해야 되면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불순종하면 정신적인 질병으로 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너를 많은 것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그 다음에 뭐로요? 정신병으로 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34절 보십시오. 34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말이라. 34절 내가 미친다. 사람이요, 벽에 받치면 정신이 떨어져.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것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가 생기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정수리가 어디지 알죠? 막고기 한가운데 급속 정수리까지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 이러고도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말씀으로 살았을까? 물론 못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말씀대로 하셨을까요?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5절 6절 보시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뭐하고요? 피곤하겠어요.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우리가 몸이 안 아픈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참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갑자기 우울증이 올랐어요. 기가 찹니다. 넋을 놓고 앉아있으니까 밤에 사모님이 막 벙벙 깨성통곡을 해요. 그 울음 소리를 듣고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넋을 놓고 살아야 되겠네. 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회개하고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사모님 왜 울었겠습니까? 과거될까봐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합니다. 불쌍. 제 선배 목사님은 사모님이 부인병에 걸렸습니다. 수술을 앞에 두고 목사님이 이제는 꺾고 너무 울더라고요. 남자가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상자가 싶어서 울었을까요? 행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울었어요. 수술했는데 수술을 잘 했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때 복의 질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다스리기 위해서 질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동의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모든 질병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항상 압제와 노래를 당할 것이다. 쉬운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는 것마다 안 될 것이다. 여러분 다 사람이요 잘하려고 하지, 그죠? 못하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냐고 불순종하면요 2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행동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또 그 말씀이 33절에 보시면 중간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는 것마다 안 되더라 그 말씀이죠. 안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막았으면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뚫을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빼앗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말 것이요 동침할 것이요. 약혼까지 했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 약혼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더라고요. 이런 세상에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깁니다. 종으로 팔린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은 기막힌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해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3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33절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농민사입니다. 그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데 농사를 짓는 쪽쪽 안 된다 그러면요 뭘 먹고 살겠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되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뭐고요? 뺏어가서 먹어버려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슨 수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뭐 장사하면 되지.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다 농민이었어요.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예요. 그런데 내가 손대는 것마다 안 된다면요 살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말씀대로 살자면 다른 사람들은 잘만 되는 거예요. 유독 나만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그런가? 그 다음에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축을 해도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내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말하지 못할 것이며 먹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먹은 것만 내 것이, 내가 가져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와서 자기 배 홀락서 그렇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내가 먹은 것만 내 것이. 그런데 지금 소를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네가 먹 못한다고 했어. 네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어. 사방에서 사기쳐서 뺏어가는데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나서서 그거 안 된다고 하고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펼 수가 없던 것이죠. 세 번째 대지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는 것마다 안 된다.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때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손대는 것마다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데 내가 끼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여기 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줘요. 내가 우리 가정에 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줘요. 내가 우리 교회의 복의 센터가 되고 복의 동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복을 주시고 내 삶의 복을 준 것을 가지고 내 주변의 복을 흘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에 보니까 진리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1절입니다. 왜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냐? 여러분, 있는 것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도 있고 악도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도 있고 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있기 때문에 아이고 지복 지가 타고 나는 거지 뭐 그러려고. 아니. 하나님이 복도 짓고 하나님이 화도 짓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복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화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짓는 것입니다. 복도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고 화도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 우리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복을 주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화를 주겠다. 성경은요 겔탕법 빈말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아세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예고되었습니다. 왜 예고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의 표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저주는 광범위합니다. 딱 하나만 저주를 받는다면 우리가 피할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은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 영적 범위가요 전쟁뿐 아니라 육신적인 혹은 정신적인 질병 그 다음에 우리가 손안한 모든 일이 다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영역도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설명했습니다만 여러분 27절을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27장 16절부터 보실까요? 16절.
여러분, 저주받을 일들이요,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 아시는 법이라 그들이 참 많습니다. 보세요. 그의 부모를 경고히 우리가 뭐 남들은 잘 모릅니다. 그죠? 부모하고 자식 관계만 잘 압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거, 이거 모르게 합니다. 살짝하잖아요. 일을 처음에 들키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뭐 19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0절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자, 내놓고 안 하거든요.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웃을 감상하는 자, 무지한 자를 죽이고 애물을 받는 자, 다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남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어둠의 일들을 성경은 희한하게 열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진짜 복인지 저주인지, 내가 이게 아리까리하다, 아리송하다, 잘 모르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가 짓는 모든 불순종들 분명하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요, 내가 짓는 목록들이, 죄 짓는 목록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맺고 모세가 이 한 말을 갖다가 그대로 순종했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의 말을 들어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가 망했거든요.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만요, 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국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명제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적어놨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런데 보십시오. 6절부터 보시면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켜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그 다음에 끊임없이 경계하여 자꾸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마지 않았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순종하라 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8절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하였으며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이냐면 8절 끝에 보십시오.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모든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망했다고요?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저주가 그들이 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고 포로 끌려가지고 온 백성이 흩어지고 거기서 종으로 살면서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 정직한 이걸 우리가 아세요. 아이고 무슨 그러려고 설마가 들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훈은 구약시대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거나 아니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 순종의 불순종의 대가가 막연하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가 다 마음에 작정한 사람.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모든 복들이 화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좀 마음에 결단했으면 참 좋겠다.